이제 세 번째 말씀은 중국 대성불교 및 성불교 분야에서 미산 스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산 스님께서는 백양사로 출가하셨고 그 후에 동국대학교 선학과에서 불교학 공부하시고 이후에 스리랑카와 인도를 거쳐서 영국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초기 불교 찰나설로 학위를 하셨습니다. 현재는 상도선언 선언장으로 계시면서 불교 수행 방법론 개발과 실천에 전념하고 계시고요. 저서로는 초기 경전 강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공저시죠. 인생 교과서 부처가 있고요. 역소로는 일상에서의 호흡 명상 숨이 있습니다. 미산 스님께서 나오셔서 진정한 자비의 실천과 선불교 자비행법의 모색 이라는 제목하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지금 점심 공양을 좀 숨가쁘게 하셨지 않나요? 예, 1시간 동안 점심 시간을 드려가지고 아까 주최 측께서 다음에는 1시간 반을 드리는 게 자비롭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침에 이미 그 김재성 선생님과 차상혁 선생님께서 정말 제가 이야기하기 편하게 불교에 있어서 자비의 개념 그리고 행법, 특히 초기 불교 부처님 당시 때 부처님은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고 또 행법을 나누셨는지, 또 그게 특히 인도 대승불교 쪽에서 얼마나 다양한 그런 논의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런 자비의 개념으로 또 행법으로 정착되었는지를 참 잘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배웠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 시간에 그 인도에서 불교가 중국으로 넘어왔는데 중국 불교에서는 자비를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했는지, 또 중국 불교 내에서 이 선불교가 갖고 있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잖아요. 그거와 연결해서 한국 조계종은 간화선 이 선불교를 표방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비에 관련한 이 선불교 입장이 뭐고, 만약에 입장이 불분명하다면 새로운 자비 행법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제 문제의식을 포함해서 논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그 밝은 사람들 연구소에서 이게 주제를 잡고 이 발표자들을 이제 정할 때 저도 초기불교 전공자이기 때문에 우리 김재성 교수님처럼 이 초기불교에 대한 이 자비에 관련된 논문을 쓰실 수 있는 분은 꽤 많더라고요. 저를 포함해서. 그런데 선불교에서 자비에 대해서 청탁을 하려고 보니까 이외로 없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면 선불교에서 무슨 자비를 그리고 손살을 치면서 안 쓰시겠다고. 근데 제가 그래서 선불교는 진짜 자비가 없는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선뜻 제가 쓰겠다고 나섰는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진짜 자비에 대한 말씀은 별로 없어요. 그 백년청소에서 나온 37권짜리 전집이 있습니다. 그 어록을 전부 번역을 해가지고 성철 선생님 계실 때 그래서 그거를 꼼꼼히는 다 못 읽었지만 앞에서부터 1권서부터 37권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쭉 열람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자비에 관련 언급은 무연자비 이외, 아까 3종자비 말씀하셨죠. 중생연자비, 법연자비, 무연자비. 무연자비를 대자대비하고 이제 동의어로 쓴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최상위의 자비 이외에는 거의 언급이 없다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하고, 선불교는 정말 최종 무상정등 정각을 깨닫는 데 목표를 두었지 중생제도를 하는데 크게 목표를 두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마음이 막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그럼 불교가 아닌데 이거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논문을 써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책에 나온 내용들이니까 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는 없고 주제별로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주최 측에서 그렇다면 지금 제가 개발한 하트 스마일 명상을 여기서 잠깐 같이 해보는 것도 어떠냐, 이런 제안을 해주셨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아주 잠깐 동안만, 예, 끝에 아무리 이론으로 설명을 해도 실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만큼, 또 보여드리는 것을 보고 머리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실제 해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여러분들 책을 이렇게 책은 다 가지셨죠? 131쪽에 이제 제 논문이 시작됩니다. 진정한 자비의 실천과 선불교 자비행법의 모색이라는 제목하에 첫 번째 단락에서는 왜 이 시대에 진정한 자비가 필요한가에 대한 저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저는 이번에 메르스 사태가 우리나라에 번졌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이게 독감보다 좀 강한 전염병이라면 옛날 같으면, 교통이나 통신수단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같으면 그냥 그 한 마을에서 창궐하고 끝났을 게, 이건 뭐 전 세계가 긴장하고 또 자유롭게 여행을 하던 사람들이 그냥 여행을 중단하고, 특히 중국 같은 데서는 10만 명 이상이 한국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한국 경제가 크게 타격을 받고,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SNS를 통해서 이 메르스 이 균이 어떻게 번질지 모른다는 이야기가 공포심과 함께 쭉 돌면서, 성모병 바로 앞에 아파트에 사시는 분은 아이가 있는데 아이를 밖으로 데리고 못 나왔답니다. 한 달 동안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건 옛날하고 지금은 매우 다른 시대를 살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서로 공감하고 공유하고 함께 하지 않으면 정말 힘든 그런 시대가 이미 도래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이제 자비가 강조돼야 된다. 아까 차산 선생님께서 이렇게 쭉 보여주시면서 후기로 가면 갈수록 자비가 매우 강조되는 그런 경향성을 책에서도 전적에서 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장은 그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 중국 불교하고 선불교에서 자비를 이야기하려면 가장 먼저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대승경전과 그 경전에 대한 경론입니다. 논서들이죠. 그런 것들을 먼저 살펴보고, 그다음에 선에 관한 자비를 이야기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어록들을 쭉 살펴봐야 되겠죠. 먼저 저는 대승 불교의 핵심 반야경 계통의 주석을 다룬 대지도론 쪽을 이제 살펴보면서 중국하고 연결하려고 보니까 중국 불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이 천태지자선사였더라고요. 천태지자선사가 6세기경에, 그러니까 달마 스님 언제 오셨는지 그건 정확하게 지금까지도 학계에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적어도 거의 동시대에 천태지자선사가 그때까지 발전된 교학이나 수행 행법들을 총정리하면서 큰 족적을 남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론과 실제가 잘 아우러지는 그런 논서를 만들어냈는데, 그거보다 조금 앞선 시기에
아까 김재문 교수님 발표하신 초기 불교 중에서도 상자부 불교의 부다고사가 청정도론을 쓰면서 불교의 아주 체계적인 이론과 수행 이론과 그다음에 그 행법들을 잘 정리를 해놨어요. 근데 천태 지자선사의 후기 작품으로 가면 이제 행법들이 많이 생략돼 있지만 매우 초기 작품 그 석선 바라밀 차제선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그냥 줄여서 차제선문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는 이 수행 이론과 수행 이론에 따르는 구체적인 행법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고 굉장히 큰 관심을 냈는데요. 왜냐하면 대승경전들이나 논서들 보면 교리 아니면 교리에 대한 논의 여기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책은 특히 행법이 남아 있다고 하는 것에 저는 크게 환희심을 냈고요. 그래서 사무량심에 관련된 부분을 보니까 역시 행법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후반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개발한 하트 스마일 명상은 천태지자선사의 사무량심 수행의 행법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아주 그 행법 자체의 그 모티브, 그러니까 동기는요, 아이디어는요.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이제 살펴봤는데요. 특히 이 자비 실천에 관련돼서 이야기할 때는 저는 이 대승불교나 선불교는 본래 우리가 부처님과 똑같은 성품, 즉 불성이라고 하죠. 그런 온전성을 다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대전제를 받아들이고 그 이외에서 설사 아직 내가 지금 중생인데 내가 어떻게 지금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 이런 의심이 들더라도 일단은 받아들이고 믿고 나서 그 위에서 수행을 하는 거하고 그걸 전제하지 않고 수행하는 거하고의 큰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죠. 물론 여기 초기 불교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불성이 뭐 이게 실체론이다 등등의 이제 여러 가지 논쟁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뭐 서양에서도 있어 왔는데 제가 이 논문을 쓰면서 살펴보니까요. 그 논쟁은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있었던 논쟁이 아니더라고요. 벌써 이 대승불교가 태동하면서 그거에 대한 정말 정치한 문제의식과 논의가 토론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전적이 다행히도 제가 논문을 이렇게 쓰기 시작할 때 건강대학교 그 연구진들이 보성론도 이미 번역해 냈고요. 그다음에 불성론이라고 한 원래 한모만 남아 있는데 그것을 우리말로 잘 번역을 해 놓으셨어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기초로 해서 제가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136쪽을 보시면 왜 불성을 설했는가라고 이제 질문을 했고 여기 불성론 첫 부분에 나오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가 간략하게 5가지로 물론 여기서 5가지로 정리를 해주셨어요. 5가지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특히 불성론에서는 그 대반열반경을 이제 인용하면서 이 불성을 붓다가 설한 이유는 이 5가지 허점을 바로잡기 위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5가지 허점과 공덕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공덕은 불성을 이야기함으로써 좋은 공덕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불성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허점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중생들은 스스로 못난이라고 폄하여 열등감에 사로잡히는데 이미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함으로써 희망과 자긍심을 가지고 바르게 노력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중생들은 자기보다 못한 일을 깔보고 경멸하는 교만한 마음에 사로잡히는데 남들도 내가 아니라 남들도 똑같이 불성을 가진 온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존중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존재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집착을 갖는 중생들에게 있는 그대로 진리가 드러나도록 아공, 법공, 반야 공성을 깨닫게 하여 중도실상을 통달하게 하기 위함이다.
네 번째는 아공법봉에 대한 철저한 체득이 안 되어 불성이 있다고 하는 진실한 법에 대한 비방을 하는 것인데 지혜, 지냐나의 세속주를 통해서 진실에 대한 인식과 여러 공덕을 드러내므로 진실한 법을 비방을 바꾼다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중생들은 자아가 있다고 집착함으로 불성을 말함으로써 반야 지혜로 이기적 자기애를 소멸하여 부다의 속성을 완성하고 대비심으로 중생을 성숙시킨다는 것이다. 이 다섯 가지가 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좀 알기 쉽게 다시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는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우리가 온전한 존재라고 하는 그런 전제를 안 해주면 스스로 자기를 폄하하고 자기를 비하한다는 거죠. 사실 자해 명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작점이 자기 연민, 자기에 대한 깊은 사랑, 자해거든요. 그래서 불성을 이야기했을 때는 그러한 장점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상대방을 깔보고 이렇게 낮춰보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있다. 상대방도 나와 똑같은 부처님과 같은 온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요. 다섯 번째를 이해하면 세 번째, 네 번째는 쉬워집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요. 나라고 하는 것이 없다. 즉 무아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철저하게 하고 나면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내가 있다라고 집착을 하는 거죠. 내가 있다라는 집착 때문에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중생들은 계속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중생들에 대한 대비심을 일으키는데 이 불성에 대한 교설이 큰 역할을 한다. 그럼 이 관점을 가지고 보면 있다라고 하는 상견에도 떨어지지 않고 없다라고 하는 단견에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아공법공, 공성을 드러내는 그러한 역할을 불성이 한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개념인 것 같습니다만은 이 불성론에 보면 더 많은 것들이 불성을 증명하기 위한 그 논설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천태 지자선사의 그 보리심에 관한 이야기를 좀 빨리 하겠습니다. 천태 지자선사는 보리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발심의 정의를 매우 잘 내려줍니다. 이 발심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 발심은 발보리심이죠. 발 안욕 따라 삼보리심을 내는 거죠. 금강경에서 이야기했듯이 즉 깨달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는 것을 사실은 이제 발심이라고 하죠. 아까 차상혁 선생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는데 그 쫑카파뿐만 아니라 나가르주나 용수 또는 찬드라키르티 이 그 중간에 대가께서 논사께서 보리심, 대비심 그리고 무이지 둘이 아니다. 양변을 여윈 그러한 지 이것을 이 세 가지를 가장 중요시했다. 천태 지자선사도 이 발심의 정의를 이 선상에서 아주 정확하게 해놓고 있습니다. 한번 그 부분을 제가 읽어볼게요. 139쪽에 두 번째 단락을 한번 펴보세요. 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천태 역시 차제선문에서 진정으로 보리심을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선수행자의 삿되고 치우친 10가지 발심 동기를 제시하고 대승보살의 진정한 발보리심, 즉 발심은 중도정관으로서, 이게 정입니다. 중도정관으로서 제법의 실상을 보아 일체 중생을 가련히 여기는 대비심을 일으켜 사홍서원을 세우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예, 여기서 이제 중요한 키워드가 중도정관, 대비심, 사홍서원입니다. 앞에 발심 동기, 삿된 발심 동기는 주에다가 제가 잘 다뤄놨어요. 육도 윤회를 하는, 그러니까 뭐 인간 세상에 태어나더라도 우리가 인간의 행복을 누리려고 발심을 했다 그러면 그거는 삿된 발심에 들어가요. 설사 이 범천에 태어나려고
발심을 해서 사무량수행을 해도 이 천태 입장에서 이건 삿된 발심이에요. 이승, 성문 영각이 되려고 발심을 해도 이건 삿된 발심이에요. 삿된 발심이 아닌 것은 뭐냐? 정말 정등각을 깨달아 최상의 목표를 향해서 대자 대비를 향해서 갔을 때 이게 이제 바른 발심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거든요. 그럼 바른 발심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뭐냐? 중도 정관입니다. 중도 정관은 아까 찬드라키리트나 나가르주나가 이야기한 무이지입니다. 둘이 아님, 즉 양변을 단견과 상견을 떠나서 공에도 떨어지지 않고 현상화된 이 세계에도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관점을 항상 놓치지 않는 거죠. 이게 중도정관입니다. 세상은 모두 연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체로 존재하지 않아요. 즉 공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간에 대한 확실한 자기 관점이 확립된 그 상태에서 중생을 대비심으로 연민히 봐야 된다. 이렇게 보니까 중생들이 이 관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점을 일러주려면 대비심을 일으켜야 돼. 왜? 괴로워하니까. 그런 그 중도 정관이 없기 때문에 자꾸 엉뚱한 짓 하고 괴로움을 자초하는 그런 행위들을 반복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큰 대비심을 일으켜서 열심히 그들을 도와야 되는데 사홍서원을 여기서 해야 된다.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 나도 지금 힘든데 저쪽에 대한 고통과 힘든 것을 내 일처럼 도우려고 하면 실제 이게 쉽지 않거든요. 아까 초기 불교에서 이 자비의 그 핵심이 뭐냐면 의향. 내가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 저 존재를 내가 진짜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줘야 되겠다고 하는 강한 그런 그 의향이 없으면 이건 자비심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듯이 이 홍서원, 큰 원을 세우는 마음이 여기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홍서원은 중생이 끝이 없지만 다 제도하겠다. 번뇌가 많지만은 다 끊겠다. 불학이 배워야 할 게 무량하지만 다 배우겠다. 불도가 아주 높지만 다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런 원을 세워야 된다. 근데 이제 천태지자선사는 여기에서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원을 세우고 그 원을 성취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 열심히 하는 방법이 뭐냐면 십바라밀이에요. 대승 십바라밀을 행해야 돼요. 육바라밀 플러스 4가지 이 반야바라밀을 다시 더 확대해서 깊게 해주는 4가지 바라밀을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차상혁 선생님께서도 머리에 불이 붙었는데 이 불 끄는 게 가장 시급한 것 아니냐 이런 마음으로 이 정진을 해야 되는데 십바라밀 정진 중에서 가장 별이 우리가 그물을 쫙 뿌려놓고 끝을 별이를 잡아서 끌어당기면 다 오잖아요. 그 별이 역할을 하는 게 선정바라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선정바라밀을 닦으면 나머지 9바라밀 반야바라밀까지 5이죠. 그다음에 지바라밀 세속 진야나 지바라밀 그다음에 원바라밀 역바라밀 그리고 방편바라밀 이 4가지 바라밀도 선정바라밀을 닦으면 다 같이 성취가 된다 해서 그 이유들을 낱낱이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이 책에 다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왜 그게 선정바람이 이렇게 강조되었을까? 이때 사실은 달마가 서쪽에서 넘어왔고 그러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이 수행 쪽에 너무나 교학 쪽에 이론 쪽에 치중하다 보니까 이제 수행 쪽에 더 집중해야 되는 그런 그 환경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천태지자는 선정바라밀을 통해서 이 모든 바라밀을 성취할 수 있고 선정바라밀을 자꾸 닦다 보면은 이 사홍서원이 실제 현실화된다. 그런 선정바라밀을 통해서 강한 토대를 닦아놓기 때문에 깨달음에 이를 수가 있다. 이 깨달음을 이루게 되면 이제 그때 대자 대비
무현자비가 실현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선정바람이를 매우 중요시했고 그러한 영향이 사실은 중국 내에서 선 하면은 모든 것을 포괄하는 소위 말하면 엄블레라처럼 포괄적인 그 용어로 계속 확장되지 않았나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지금 천태지자선서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이제 143쪽으로 가보면 대승경론에 나타난 불의중도의 자비수행. 그래서 대지도론에 나타난 반야제의 근거로서의 자비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까 차상희 선생님 말씀하시는 그거하고 거의 비슷한 여기 세 가지 3종 자비가 대지도론에는 잘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넘어가고 화엄경에 나타난 보살 행운의 근거로서의 자비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148쪽입니다. 148쪽에 보면은 화엄경의 그 보살 행원 근거로서의 자비가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모든 경전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대승경전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화엄경의 이 자비 사상은 이 시대에 아주 필요한 그런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특히 이 화엄경을 온전히 압축했다고 볼 수 있는 이 그 보현 행원품, 이 보현 행원품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자비 논문을 쓰기 전에는 이 보현 행원품 그 전에도 많이 애송을 했지만 이번에 논문을 쓰면서 눈에 확연하게 들어오는 부분이 바로 항순중생원이었습니다. 9번째 원이죠. 항순중생원과 그다음에 10번째 이제 그 복의 해양원, 회양에 관한 거죠. 근데 그 9번째 그 원을 제가 한번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149쪽에 보시면 149쪽에 인용문이 있습니다. 졸릴 수도 있으니까요. 책을 다 갖고 계시니까 우리 함께 한번 독송을 할까요? 모든 붓다께서는 자비심을 본체로 삼기 때문에 중생으로 인해 자비심을 일으키고 자비심으로 보리심으로 등정각을 이룬다. 비유하면 넓은 벌판 모래밭 가운데 나무의 뿌리가 물을 빨아들여 줄기나 꽃, 열매를 무성하게 하는 것처럼 생사 광야의 보리 수왕도 역시 그러하다. 일체 중생을 뿌리로 삼고 여러 불보살을 꽃과 열매로 삼으며 자비의 물로 중생을 이익되게 하면 여러 불보살의 지혜의 꽃과 열매를 성취할 수 있게 된다. 보살들이 자비의 물로 중생을 이익되게 하면 곧 최상의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리는 중생에 속하는 것이니 만약 중생이 없으면 일체 보살도 깨달음을 이루지 못한다. 아까 차 선생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후기로 갈수록 그 보리 지혜에서 깨달음 그 자체에서 이 자비심 쪽으로 이동이 된다고 했는데 이 화엄경도 보현행원풍으로 가니까 굉장히 매우 극단적으로 자비심이 없으면 깨달음을 이룰 수 없다 하는 그런 크게 강조하는 말씀을 해놓으신 걸 알 수 있습니다. 비유가 아주 멋집니다. 그걸 설득하기 위해서 아주 멋진 비유를 들었는데 보리수 왕입니다. 큰 깨달음의 나무. 이 큰 깨달음의 나무. 우리가 깨달음의 나무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열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열매는 깨달음이라고 한다면 이 열매가 열기 위해서는 뿌리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 뿌리는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줄기, 가지, 꽃 이거는 보살인데 부처라고 하는 이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중생이라고 하는 뿌리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중생이라고 하는 이 뿌리에 자비수를 부어주지 않으면 뿌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뿌리가 죽으면 연약해지면 줄기, 잎,
열매는 시원찮을 수밖에 없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그 자비를 매우 강조하고 있는 대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쪽 보시면 150쪽에 보면은요, 화엄경의 입법계품에서도 이 자비에 관한 말씀을 잘 정리해서 해주고 계시는데, 이 부분 특히 이제 인용문을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은 보면서 저는 화엄경에서도 실제 자비 행법이 그대로 남아 있었구나. 근데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행법은 이게 그 힌트만 나와 있고 이렇게 서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제가 화엄경 전체를 한번 보면서 주석서나 그 논서에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지 더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유마경을 제가 유마경의 자비사상을 쭉 살펴본 이유는, 유마경은 불의사상으로 아주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역시 여러분들 우리 이번 연찬회의 제목에서도 벌써 눈치를 챘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자비, 깨달음의 씨앗인가 열매인가? 씨앗과 열매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씨앗은 이걸 심은 거잖아요. 인이죠. 근데 이것이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이것은 다시 열매는 다시 또 심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인 속에 과가 있고 과 속에 인이 있는, 이제 대승 그 법계 연기의 아주 중요한 핵심 불의적인 관점이 들어가 있죠. 근데 사실 우리 발표자들이 이 제목을 정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를 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정했습니다만, 이 불의법이, 그리고 제 논문의 어떤 결론도 이 깨달음, 지혜와 그리고 자비는, 깨달음의 실천은 이게 둘이 아니다. 실제 우리가 정진을 하면서 깨달음의 자비에 대한 깊은 그 대원과 대비가 없으면 그 깨달음이 온전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결론에서 했는데요. 그 아까 천태지자선사 이야기 중에서 저는 인용 여기를 해놨는데요.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그러면은 선바라밀을 계속 닦으면은, 선바라밀을 할 때 내가 깨닫기 위해서 선바라밀을 닦는데, 그러면 산중에 앉아서 이 정진을 해야 되잖아요. 특히 선정바라밀은 그게 아주 필수잖아요. 그러면 중생제는 누가 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게 대지도론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답변이 뭐냐면, 보살은 선정의 약을 먹고, 지금 중생들이 아프고 있기 때문에 나도 아파. 그건 내가 먼저 선정의 약을 먹고 빨리 병을 나서야 돼요. 근데 선정의 약을 먹고 있는 이 순간순간마다 대비심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중생을 향한 연민의 마음을 계속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마경은 쭉 살펴봤고요. 유마경까지 하고 이제 선불교로 넘어갔습니다. 선불교에 있어서 무연자비와 선지식의 역할. 여기서는 이 선불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상의 그 무연자비 아니면 잘 말씀을 안 하셔요. 그리고 선사들은 깨치신 이 본성을 깨치신 분들은 그 깨달음의 상태를 바로 납자들에게 전하기 위한 방법 중에 겉으로 보면 무자비 같은 그 방법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하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몽둥이를 쳐가지고 이 사견을 떨치고 바로 이 깨달음으로, 그러니까 본성을 깨닫도록 견성하도록 하는 방법들을 씁니다. 그런데 내면에서는 정말 그 제자에 대한 진정한 자비가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자비에 관련된 사례들은 서너르게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도 그게 유용한 방법일까요? 제가 한 가지 좀 에피소드인데요. 이거는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지금 선사 중에 딱 말만 하면 그 스님 할 정도인데, 그 스님께서 어떤 제가 납자가 열심히 수행하는 사람이 와서
뭐 말씀을 이렇게 물었나 봐요. 선문답을. 그러니까 보니까 다 그 법상이 걸려 있어. 법상이 걸려 있는 이 납자들이 가장 힘들거든요. 이때는 몽둥이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 주장들을 들어서 한 대 쳤는데 딱 막으면서 반항을 했어요. 그리고는 바로 그 마을에 내려가서 경찰서에 신고해가지고 이 선사가 가서 조소를 받고 이런 이제 해프닝이 있은 다음에는 절대로 방을 안 친답니다. 요즘 세상이 그렇게 변했어요. 그리고 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원근 스님께서 유경수 여사에 돌아가셨을 때 다른 그 대표들은 그렇게 막 추도사를 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냥 할 하셨거든요. 깜짝 놀랐죠. 전 국민이. 그때는 그나마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누가 지금 그렇게 해보세요. 욕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따라서 그 공간에 따라서 이런 게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방편이죠. 아까 차 선생님 말씀하신. 그래서 선지식이 이 큰 역할을 하는 게 조사선 간화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대기 대용이 그 선사들의 그 제접하는 매우 중요한 방법입니다. 아주 독특한 방법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그 선의 전통에서는 계속 살려가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때 쓰는 도구들은 이제는 꼭 방이나 할이 아닌 더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도구들을 개발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선사들도. 자, 그 다음에 이제 5장으로 가서는 한국 선지식들의 보현행원과 자비실천관을 살펴봤습니다. 특히 그 나홍 스님과 용성 스님 자비실천행을 이분들이 쓰신 축원문, 발원문을 이제 분석을 해봤어요. 나홍 스님은 조선 고려 말기에서 조선 초 가장 우리나라가 힘들고 격동기였을 때 살았던 대선사죠. 그때 생선축원 보면 지금까지 아침 특히 아침에 우리가 지금 외우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용성 스님은 활구참선 만일 결사 발원문이라고 있더라고요. 이때도 조선 말기에서 일제로 넘어가는 아주 격동기였습니다. 이때 발원문에 나타나 있는 이 사상이 깨달음은 아주 일부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자비실천에 관련된 억구가 발원이 3분의 2 이상이에요. 즉 이런 선사들이 자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실천을 강조했다고 하는 것을 정리해 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철 스님, 서홍 스님 이 두 분은 우리 그 조계종에 종정을 하셨던 현대 큰 어른들입니다. 이 두 분의 그 보현 행원과 특히 서홍 스님은 참사람 자비실천, 즉 참사람 운동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두 분의 전적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결론은 이 두 분도 깨달음을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자비가 매우 중요하다. 성철 스님께서 저기 도노돈수를 말씀하셨다고 이 자비 부분은 사람들이 정말 이야기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분의 행적이나 저서들을 살펴보면 자비 부분에 관한 강조가 참 큽니다. 법정 스님께서 1980년대 초반에 성철 스님 인터뷰를 중앙일보에서 한 걸 봤어요. 인터뷰를 다 하고 젊은이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책 한 권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서슴지 않고 보현행원품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광덕큰 스님이 사실은 보현행원으로 보리 이루리 하는 그런 보현행원품 구절을 갖다가 얼마나 큰 실천 운동을 하셨습니까? 그 부분에 그 보현행원품 번역에 대한 서문을 성철 스님이 쓰셨어요. 서문을 별로 딱 3편 쓰셨는데 다 광덕 스님이 저기 한 그 책에 서문을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깊이 보현행원이나 자비행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 계셨지만 그 시대가 뭘 요구하는가에 따라서 강조점이 달라진 거죠. 서홍 스님께서도 사실은 자비를 많이 말씀하시고 이 시대에는 자비가 정말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셨습니다. 179쪽을 보시면
두 번째 단락에 그 인용을 제가 해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빨리. 옛날에서는 개인을 구제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세계가 좁아져서 개인이나 집단, 국가가 세계성을 띠므로 세계의 위기를 타개하지 않으면 개인도 안심하고 살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선도 세계를 구제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한 통찰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바로 직시하신 선지식 안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시간이 거의 돼 가니까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가나선 수행자들 요즘 자비 실천 안 한다고 많이 언론에서 비판하고 또 우리 스스로도 자책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아마 이곳에서도 지금 오늘 여기 와 계신 것 같은데 행복한 가나선을 쓰신 일선 스님의 그 고백, 수행 고백을 제가 쭉 읽으면서 감동을 했어요. 이 스님께서 동진 출가해서 열심히 나름대로 참선을 하다가 안 되는 거예요. 화두가 안 들릴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그래서 가만히 깊은 마음 상태를 들여다보니까 자비심이 다 고갈된 거예요. 그때부터 송강사 수련회에 가가지고 10년간 줄곧 자비행을 함으로써 훨씬 수행이 깊어지고 새로운 이제 관점을 갖게 됐다는 말씀을 해줬습니다. 아마 오늘 또 장흥 보림사에서 와 계시는 스님 계십니까 오늘 지금도? 아까 저 뒤에 지금 앉아서 증명하고 계십니다.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십시오. 예. 예, 이제 제가 개발한 하트 스마일 명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 하트 스마일 명상은 대승 선불교의 그 사상적 토대를 두고 이미 온전하다라고 하는 큰 전제 위에 그 온전하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지혜로 충만하고 자비로 무궁하다. 이것을 우리가 이미 다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그 전제 위에서 이제 생각하고 감정을 내려놓는 그런 행법들을 통해서 바로 자비가 드러나도록 하는. 근데 그 자비가 드러나는 방법을 저도 처음에는 자해구를 아까 초기불교 에서 말씀해 주신 이런 자해구를 썼습니다. 그런데 자해구를 쓰다 보니까 이 깊은 의미를 느낌으로 이렇게 전환시켜야 되는데 만트라처럼 습관적으로 그냥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화롭기를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느낌으로 바로 갈 수 있는 방법 중에 뭐가 있을까 하다가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만나면 가장 잘 소통할 수 있는 게 따뜻한 마음을 교류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얼굴짓 중에 미소입니다. 한번 입꼬리 올려서 미소 지어보세요. 금방 지금 분위기가 확 달라지거든요.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을 지구촌 사람들이 만나서 어떤 손짓을 하면 그냥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자유로워집니다. 어떤 손짓일까요? 같이 다 한번 해보세요. 아우 멋집니다. 이거 사진 찍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라지 하트고요. 이거는 미들 중간 하트입니다. 이 가슴에 대셔야 돼요. 어떤 분은 이렇게 자꾸 하더라고요. 이게 가슴에. 그다음에 이거는 스몰 하트. 작은 하트. 아이들이 이걸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그 손짓이 저는 부처님이 수인하고 있는 거하고 그 언어를 따다가 이게 하트 수인, 하트 무드라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따스하고 훈훈한 이 느낌이 가슴에 가득 차도록 바로 직입하는. 그래서 우리 본성에 이미 갖춰져 있는 것이 그냥 드러날 수 있도록, 즉 마중물을 넣어서 하트 스마일을 마중물을 넣어서 그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한 행법을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했는데 해보니까 사람들이 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될까 봤더니 너무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따스하고 훈훈한 자의 미소의 느낌을 느끼세요. 그러면은 머릿속에서 막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따스하고 훈훈한 느낌 이렇게. 가슴이 안 따뜻해지고 머리는 열이 나고. 그래서 이건 몸을 통해서 느끼게 해줘야 되겠구나 해서 하트 스마일 33배를 개발을 했습니다.
하트 스마일 33배는 이 하트하고 스마일 그리고 연꽃 합장을 하면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고전적인 절하고는 완전히 다른 제가 개발한 이 건강에도 좋고 그 따스한 느낌도 금방 개발이 되고 그다음에 몸과 마음의 균형이 오는 그런 절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절은 여기서 실습하기가 쉽지 않고요. 그냥 제가 이제 이 발표는 이것으로 그냥 마치고요. 시간이 지금 된 것 같으니까요. 마치고 실습을 한 5분만 해볼까요? 예. 우리 자장님께서 허락을 해주셔서 합니다. 안 그러면 못 합니다. 예. 자, 허리를 좀 쭉 펴시고요. 예. 허리만 쭉 펴시고요. 예. 그리고 어깨 힘을 쭉 빼세요. 어깨 힘을 빼면서 양손은 될 수 있으면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해서 하면서 이게 엄지와 검지를 마주대서 무릎 위에 가만히 올려놓습니다. 어깨 힘을 쭉 빼고 가슴을 편안하게 내려놓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가슴을 편안하게 내려놓으면 생각이 차분하게 가라앉습니다. 생각이나 모든 감정들은 그냥 있으면 있는 그대로 떠오르면 떠오른 대로 알아차리고 제자리로 흘려가도록 합니다. 소리가 들리면 들리는 대로 눈을 감으신 분들은 눈에 느껴지는 감촉, 눈을 뜨고 계시는 분들은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도 그냥 볼 뿐 거기에 생각이나 감정을 붙이지 않습니다. 생각이나 감정이 붙더라도 그냥 알아차리고 흘려보냅니다. 몸에 감촉이 느껴지면 느껴지는 대로 지금 이 순간 그 어떤 것에도 반응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면서 가만히 몸과 마음을 편안하고 고요하게 합니다. 아주 편안하고 고요한 마음 상태를 그대로 지켜봅니다. 생각이나 감정, 5 감각기관으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들이 잦아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은 본래 이처럼 편안하고 고요합니다. 이 편안하고 고요한 무념과 무심의 상태가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고유의 상태입니다. 이것을 늘 잊지 않고 새기기 위해서 함께 따라하십니다. 따라하세요. 이 몸과 마음은 지금 이대로 있는 그대로 편안하고 고요하다. 이 몸과 마음은 지금 이대로 있는 그대로 편안하고 고요하다. 이 몸과 마음은 지금 이대로 있는 그대로 편안하고 고요하다. 이 편안하고 고요한 상태를 마음속 깊이 새깁니다. 깊이 새기면서 느낍니다. 깊이 느끼면서 이 느낌과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되면 우리는 본래 이 몸과 마음이 이처럼 편안하고 고요했음을 스스로 자각하게 됩니다. 이 편안하고 고요한 마음 상태에 비해서 맑고 향기로움이 드러납니다. 맑고 향기로움은 바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생각과 감정, 5 감각기관으로부터 들어오는 정보에 휘둘렸을 때는 이런 지혜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런 지혜를 늘 마음속 깊이 새겨서 삶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함께 따라서 하십니다. 이 몸과 마음은 지금 이대로 있는 그대로 맑고 향기롭다. 이 몸과 마음은 지금 이대로 있는 그대로 맑고 향기롭다. 이 몸과 마음은 지금 이대로 있는 그대로 맑고 향기롭다. 이 맑고 향기로운 마음을 깊이 새깁니다. 깊이 새겨서 깊이 느껴서 이미 이란 맑고 향기로운 지혜가 이 몸과 마음에 늘 충만해 있음을 자각합니다. 이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마음은 항상 순간순간 따스함과 훈훈함을 함께하고 머금고 있습니다. 따스하고 훈훈한 이 마음을 늘 간직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함께 따라하십니다. 이 몸과 마음은 지금 이대로 있는 그대로 따스하고 훈훈하다. 이 몸과 마음은 지금 이대로 있는 그대로 따스하고 훈훈하다. 이 몸과 마음은 지금 이대로 있는 그대로 따스하고 훈훈하다. 이 따스하고 훈훈한 자비의 마음을 깊이 마음속에 새기고 느낍니다. 따스하고 훈훈한 마음이 온몸에 가득해짐을 느끼면서 입꼬리를 살짝 오르립니다. 입꼬리를 살짝 올려서 미소 짓습니다. 마음속으로 눈꼬리를 살짝 내리면 얼굴 전체가 부처님처럼 환한 미소를 짓게 됩니다. 환한 해님의 얼굴이 됩니다. 그 얼굴에 가득해 있는 자의 미소 느낌을 가슴 한중심으로 의식을 모아서 느껴줍니다. 입꼬리를 살짝 올려서 눈꼬리를 내리면 얼굴 전체가 둥근 햇님처럼 변합니다. 몸의 온 신경계통에서는 따스하고 훈훈한 자의 느낌이 가득해집니다. 특히 가슴은 자애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부분입니다. 가슴에 마음을 모아서 의식을 모아서 본성의 문에 끊임없이 자애의 마중물을 부어줍니다. 예, 눈을 뜨시고요. 예, 손가락을 이렇게 움직여 주십니다. 어깨도 올렸다 내렸다 하시고요. 허리도 좀 편안하게 해주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하트 스마일 명상 좋았죠? 예, 스님께서 그 중국의 대승불교 특히 천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가나선 또 중국 가나선뿐 아니라 한국 가나 선사들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한 그 하트 스마일 명상
아주 좋았습니다. 그 스마일 명상, 하트 스마일 명상을 자주 하다 보면 스님처럼 이렇게 얼굴이 환해지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스님께서 그 우리 그 불성이 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예, 그 불성론에서 불성을 이야기하는 마지막 5번째로 중생들은 자아가 있다고 집착함으로 불성을 말함으로써 반야지혜로 이기적 자애를 소멸하여 그 붓다의 속성을 완성하고 대비심으로 중생을 성숙시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셨는데, 그러니까 자아가 있다라는 집착을 없애기 위해서 불성을 말하는 거니까 불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불성 사상은 결국 초기 불교에서부터 이야기됐었던 무아 사상의 완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불성이 이제 흔히 대승에 대해서 비판할 때 왜 불성, 열애장 이런 거 주장하는 거는 초기 불교에서 무아를 얘기했는데 무아와 어긋난다. 그러니까 대승 불교는 불교가 아니다. 뭐 이런 식의 그 비판 불교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아를 완성하는 거다. 이거를 이제 스님께서는 초기 불교도 하시고 선불교를 하시기 때문에 대승 불교, 선불교적 관점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예, 그죠? 맞습니다. 근데 예. 그런데도 스님의 그 글 중에 불성의 존재성에 비중을 둔 것이 아니라 구원론적 장치며 중도 연기의 입장을 그 바탕에 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불성의 존재를 얘기하는 건 아니다라고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 개유불성, 모든 존재가 중생 모두에게 다 불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은 안 됩니까? 되죠? 되죠. 그런데 이제 그 불성이 있다 했을 때에 이제 있다 하는 그거를 정말 그 중도 입장에서 있고 없고의 관점이 아닌 그 관점에서 받아들이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다에 떨어져 버려요. 있다라고 하면. 그래서 사실 초기 불교 하시는 분들이 그 실체론이 아니냐 이런 이제 공격들을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연기 중도의 스크린을 거치지 않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제 그 관점으로 딱 전환돼서 이게 참 미묘한 의식이 아주 미묘하거든요. 그래서 실체론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실제 그게 수행에서도 도움이 안 돼요. 아주 미세한 부분에서 그 이따의 그 집착심에 머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티베트 불교도 마찬가지고 인도 대승불교, 중국 불교도 철저하게 그걸 막거든요. 중도 아니 그 특히 중관을 통해서. 근데 이기적 자아가 있다라고 믿으면 그게 문제가 되지만 이기적 자아가 아니라 불성이 있다라고 믿으면. 근데 이제 불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도 그것도 역시 개념화돼 버리니까. 예, 개념화된 것으로 또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렇다. 이건 우리는 개념을 통하지 않으면 뭐가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부 개념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언어를 쓸 때 저는 이 초기 경전에 그런 뉘앙스가 풍기는 구절들은 여러 곳에 있는데 단정을 안 하시더라고요. 딱 한 군데 있어요. 청정심에 대한 말씀을 안굿다라니까 해서 딱 한 번 하셔요. 초기 경전은. 그 자성 청정심이 이제 불성에 해당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은 그 불성이 있다라는 거를 너무 믿어서 그게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사실은 그럴 거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악추공에 떨어지는 게 많으니까 오히려 방편적으로 얘기하려면은 그래도 없지 않다라는 걸 강조하는 게 더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오늘날의 시대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때 우리 한국 불교가 특히 선불교가 이타 쪽에 너무 치중했어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우리 큰 스님들도 그렇게 법문하셨어요. 내가 죽으면 이 몸을 헐 벗고 새 옷을 입을 거야. 그럼 뭔가 있어가지고 가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근데 이제 이러한 관념들을 굉장히 날카롭게 비판하면서 지난 한 20여 년 동안 저는 우리 강목 스님하고 인도에서 같이 유학하고 이런 토론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스님은 의도적으로 많은 비판을 했거든요. 이 대승 선자들의 이런 태도를 저는 그건 크게 공헌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부터 더 이상 비판하면 안 돼. 왜냐하면 너무 이쪽으로 와버렸어. 그래서 대승 자체가 그냥 불교가 아닌 것처럼 너무 그쪽으로 이제는 균형을 또 잡아줘야 돼요. 그런 시대가 와서 저는 이제 불성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리고 옛날 전쟁을 보니까 우리보다 더 철저하게 검증을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 불성론을 보면서.
저는 이게 앞부분만 인용을 했지만요. 뒤쪽으로 가면 인도 제반 사상들하고 다 토론을 했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또 여쭤봐도 되겠죠? 예. 그 육바라밀 내지 십바라밀의 별이가 선정바라밀이다. 천태에서 이제 그렇게 강조한다면서 선정을 강조를 하셨고, 그게 이제 결국은 대승불교의 선으로 스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초기 불교의 선정은 수행해서 삼매에 들고 뭐 이런 거잖아요. 선정이니까 지관의 지에 또 해당할 테고요. 그렇죠. 근데 그거가 대승불교의 선 내지는 간화선 하고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걸로 볼 수가 있는지, 초기 불교의 선정하고 그 대승에서의 선하고 그 선 중에서도 간화선하고 이게 좀 이렇게 차이를 두지 않고 그냥 대승의 선은 초기의 선정의 선이다 이렇게 할 수 그렇게 보면 아주 그죠? 아주 좁아져 버립니다. 근데 지금 초기 불교의 선정은 매우 특수한 그 마음의 상태를 규정하는 용어로 쓰였고요. 이게 대승불교로 넘어가면서 저도 그게 항상 의문이었거든요. 왜 중국에 와서 선이 모든 걸 포괄하는 언어로 정착이 됐는가. 그 의문을 가지고 계속 그 책을 보다가 저는 천태 지자선사의 차제선문을 보고 의문이 다 풀렸어요. 선종이 막 태동하려고 할 때 이미 그런 관점을 천태 지자선사가 아주 정치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 관점을 가지고. 그래서 왜 선정바라밀, 10바라밀 중에서 선정바라밀만 닦으면 나머지 9바라밀이 다 성취되냐.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요. 선정에 이렇게 선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막 욕심부리면서 남의 거 뺏으려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보시바라밀을 자동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정을 잘 갖고 있는 사람이 파괴하지 않는다는 거죠. 선정을 잘 닦고 있는 사람이 누가 와서 뭐라고 한다고 막 화 부룩부룩 내면서 그 인욕바람을 안 닦는 자, 인욕바람은 자동으로 닦는다는 거예요. 선정바람을 깊이 몰입해 있으면 정진바라밀은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4-5바라밀이 완성이 되면 여기서 지혜바라밀은 그냥 거기서 나오게 되어 있는 게 이제 지혜바라밀. 그래서 반야바라밀이에요. 그 다음에 반야바라밀이 완성되어 있으면 바로 그것과 함께 그것의 변용이기 때문에 바로 흰바라밀, 반편바라밀, 그다음에 원바라밀, 지바라밀 이렇게 응용하는 세속지죠. 이런 것들이 다 선정바라밀 통해서 완성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 선이 이제 막 이렇게 달마대에서 오시고 그다음에 해가대사를 해가지고 육조까지 가잖아요. 이때 이미 중국에서 이런 것들이 공유되면서 선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쪽으로 이제 극대화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그 선정의 선하고 대승불교의 선하고는 이쪽 선에서는 다 포함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황벽 스님의 전신보비를 보면요, 선정에 대해서 딱 쳐요. 선정을 다 끌려고 하면 이거는 잘못됐다. 왜냐하면 이미 선정이 다 있는데 그 본성, 그 깨달음, 그 불성 자체는 이 본래 선정인데 무슨 선정을 또 다 끌려고 망상을 피냐. 마저 도일선사는 막 기하장을 갈아가지고 그게 거울이 되냐. 이런 논리를 펴는 거죠. 그거는 이제 이 선불교의 선정은 초기 불교의 선정하고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선 중에서도 또 간화선이고 스님께서 이렇게 소개해 주신 그 선사들도 이제 간화선사들이시잖아요. 간화선, 조사선, 간화선. 예. 근데 이제 흔히 우리가 아까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한국 간화선에서 자비보다는 지혜 쪽으로도 치중한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데 그게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선어록을 보니까요, 깨달음으로 원칙을 삼는다 이런 말씀들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가장 중요한 건 누구나 다 공유하는 사실이에요. 이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깨닫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들에 대한 이야기가 충분히 설명이 잘 안 됐다고 봐요. 지금 최근에 와가지고. 근데 옛날 스님들은 사실은 그렇진 않았거든요. 그 과정들에 대한 많은, 그 성철 스님이나 서홍 스님만 해도 제가 전적을 통해서 다시 보니까 정말 군데군데 자비심, 보살심, 보살행에 대한 말씀들을
항상 같이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런 것들이 그냥 생략되고 오로지 깨달음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그냥 만연되면서 또 그것만이 아닌 또 뭐 그냥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다 복합적으로 밑으로 가라앉아 있는 상태가 아닌가. 이 선원장급 스님들이 오셔서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저도 이제 이렇게 선원에 가서 기본소원 가서 강의를 해보면 이제 그런 말씀에 공감을 이제는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제 수자 그 선원장 스님께서 이제는 정말 이 자비가 실천돼야 되는데 당신 선원에는 한 10대 명 이제 결제를 하면 결제 끝나는 즈음에 그 밑에 복지관에 가서 실천을 하도록 한답니다. 빨래도 해드리고 공양도 이렇게 지어드리고 그런데 진심으로 하는 스님도 있고 억지로 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그냥 규칙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억지로 하면은 이거는 진정한 자비행위 아닙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통해서 왜 정말 내가 이런 행위를 해야 되는지 가슴에 가득 차서 하도록 교육 시스템을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선방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공감하시더라고요. 깨달음이 중요하지만 그게 중생 구제를 위해서 깨달음이 필요한 건데 그 목적을 망각하고 그냥 깨달음에만 매달리는 거가 문제다라고도 할 수 그건 있겠죠. 이제 교육이 잘 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감사드립니다. 스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